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앞뒤 옆사에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못 찾으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더웠습니까? 아, 이제 마지막 때가 진짜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더위는 싹 잊어버렸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준비해야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망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서 배웠고 또 들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쇼킹한 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요나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건데요.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금 부활하셨다. 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 받을 내용이요.
이 요나가 죽어야 표적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죽어야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요나가 죽어야 했는데 앞에 이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는 저 구약에 있는 선지자였지만 진정한 이 요나, 그러니까 이 요나, 이 요나가 저 여러분이 되죠. 이 요나가 죽어야 표적이 따르고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보석같이 박혀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요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표적, 원문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증거, 확신, 기적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나의 그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게 된다면 적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거역하고 가는 불순종의 요나를 길을 막으시고 큰 태풍을 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탔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알고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게 되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야 너희들이 산다. 이 배가 산다. 이 풍랑이 가라앉는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금방 죽인다고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헤쳐가려고 그러는데 더 큰 풍랑이 막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푹 빠뜨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라고 푹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정수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요나가, 이 너가 아니에요. 이 요나가, 저와 여러분 이 요나가 바다에 푹 빠진 것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전부 죄사함 주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야 바다에 빠져야, 불순종한 요나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닫고, 찬바람이 아침 저녁 불어오고 추석도 가까이
다가오지만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삶이 다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요나, 구약에 있는 요나만 아니죠. 이 요나, 오늘의 이 요나, 불순종한 요나, 고집스러운 요나, 회개 못하는 요나, 탐욕을 부리는 요나, 교만한 요나, 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이 요나가 죽어야 거기서 진정한 표적을 볼 수 있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을 갈보리 언덕, 또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요.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다 꽂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있죠. 못 박혔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고 양쪽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할 말 못할 말 다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입은 열렸으니 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할 말 못할 말 다 예수님 앞에 쏟아냈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답하셨죠. 근데 한쪽 강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셨을 때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눈을 들어서 그 한편 강도를 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십자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 복음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깨달은 바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골고다에 있는 새 십자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린다면 무슨 표적이 나타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왕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요나의 표적인지 바로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나와 같이 하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에 가면 남침내 신학대학교가 있답니다. 거기에 총장님이 앨리스 플러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가서 골고다를 언덕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가보기로 약속을 하고 그 한 분이 플러 박사님께서 이번에 인솔을 하셨는데 그 골고다에서 설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부탁을 받고 그 집에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무슨 설교를 전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걸 뭘 전해야 되면 좋겠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뭘 전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가. 그랬을 때 그는 깨달음이 왔어요. 다른 거 내 말로 붙일 필요 없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밤새 잠 안 자고 읽었습니다. 그걸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플럼 박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어제 저녁에 외운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눈물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떠들어지니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요 박사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니 이제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나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현재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생 잡습니다. 그 남은 동안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표적이 따르게 된다. 세메이온이 따르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데 무슨 기적이 있다고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그런 기적,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고자 주님은 오늘도 애타게 너와 함께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었다. 이 요나가 죽으면은 다시 사는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 요나가 말씀 순종해야 표적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말씀 순종해야 표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표적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날마다 보여주신 것이고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고 많이 보여주시고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 어디에 있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나의 표적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나의 그 풍랑이 일던 앞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서 큰 풍랑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지 못하고 자기 뜻 이둘레다가 이렇게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그러면 요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던졌어요. 그 물속에 바닷속이죠. 그게 무슨 개울가도 아니에요. 애들 개구장이 장난치지 물가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물가가 아닙니다. 풍랑이 이르는 그런 바닷속으로 요나가 들어간 겁니다. 요나가 죽은 줄 알았죠. 죽은 거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는지 큰 물고기,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물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물고기 성경에서 나오는데 물고기라는 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의미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적으로서 한마디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폭정 아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폭행을 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금방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자.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물고기 표시, 노트에다가도 물고기 딱 표시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땅에다가도 싹 그리면은 물고기를 그리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푹 들어가서 큰 물고기를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물고기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쭉 풀어보면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뜻이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필름으로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성령이 다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해서 성령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도 하시면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이 요나가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요나가 그리스도 안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의 뜻을 걷고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오늘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시고 그 표적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속에, 건강에 표적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요나, 구약에 있던 요나도 아니야. 이 요나가 말씀에 순종해야 표적이 나타난다 라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는 말씀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생사, 화복까지 다 들어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순종하면 거기에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신 것,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저 바닷가를 보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놔두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어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동서남북 다 내려본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오른편에 내리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한번 저분 예수님 같으신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마지막으로 내려보자. 와, 오른편에다 내렸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른편이 뭐 멀리 가니까 오른편이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을 딱 끌어올리는데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걸 세보니까 팔뚝만한 이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담겼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빈 배를 가지고 일생을 수고하고 애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요나의 표적 이거 보여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의 가정을 내려야 된다. 오른편에 너희들의 건강을 오른편에 내려야 된다. 사업을 오른편에, 오른편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오른편에, 보좌 우편, 오른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 믿는 바, 순종이 오른편이에요. 순종하면은 기적이, 표적이 거기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표적이 거기서 따른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다니든 가정생활 꾸리든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만 던지면 돼요. 그게 요나의 표적의 알맹이입니다. 오른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 성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래서 교회를 가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너 요리 잘하니까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게 봐라. 그래서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조그만 가게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 팔로 나가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팔로 나가서 하나님 이 샌드위치를 가장 맛있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샌드위치와 이 햄버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팔았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기도하고 만들었던 이 샌드위치 별거 아니잖아요. 햄버거 이거 팔고 있었어요. 동네 한 구석진 곳에서. 근데 어느 신사가 나와보니 그걸 먹어보니 맛있네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오고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신사가 제가 이 시내 중심가에 큰 빌딩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 샌드위치 가게 하나 조그맣게 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꽤 많은데 직원들 좀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 없이 내가 한 빌딩 안에 내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변두리에서 시내 중심가 큰 빌딩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팔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인가 이걸 먹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그냥 거절로 들어온 거죠. 뭐 말하나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또 찾아와서 내가 이거 옆에다가 큰 빌딩을 또 하나 짓는데 거기다 또 하나 내주십시오. 그냥요 요번에도요. 할렐루야. 오늘 거기 또 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님에 따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면은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지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달려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아실 줄 믿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나가 전도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 이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말이 어눌해도 관계없어요. 뭐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이 요나, 따라해 봅시다. 이 요나, 성가대만 이 요나. 이 요나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표적이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뒤로 물러갈 것도 담대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표적을 따르게 해 주신다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알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나의 현장으로, 구약의 요나의 현장으로 갑니다. 요나는 그 풍랑이는 그곳에 물고기 밥이 되도록 빠뜨렸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니 3일 후에 물고기가 확 뱉으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니느웨,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니느웨 성을 가로질러 가는데 상당히 커요. 그것을 걸어만 가더라도 3일 길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무슨 꼬라지가 남는가?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 한가운데, 니느웨 도시 한가운데 서서 단 하루, 그것도 짧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 회개하던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으로 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루만 딱 전했다는 거예요. 3일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을. 하루만 가도 그것도 짧게 간단하게 40일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하는데 회개하라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문무백관 모두 백성 아니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성멸명은 다 죽는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왕부터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회개를 해가지고 그 멸망할 니느웨 성이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요나가 단 하루만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요나가 가면은 거기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별 유창한 말로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예? 믿어라. 이 말만 하면은 조금 투박하고 거칠 수 있지만 이 요나가 가면 거기는 변화된다. 그 말씀. 표적이 나타났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국과 로마 당국에서 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 속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요. 볼링볼을 다 치면은요 볼링핀이 팍 터지잖아요.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핍박이 오니까 막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그냥 한 집사님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아무 이름 없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핍박을 피해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야 여기 도망온 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간단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나오냐?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가고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로 소리치며 떠나가고 이렇게 큰 소리 안 해도 필립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빌립 집사가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집니다. 이 요나는 멀리 가서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오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건 걱정을 하들 마세요. 내가 이 요나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여기 앞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저분들은 사명이 턱출하셔서 내 집 근처 아니고 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이렇게 오후에 설교하시고 떠난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거기서 많은 영혼 구원하시라고. 우리 선교사님처럼 멀리 가서 못 전해 주더라도 이 요나가 내 가족에게 안 들어먹을 것 같은 내 가족, 자식, 또 친구, 지인이라도 관계없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무슨 구원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돌아온다면은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서울대 거 수석 졸업한 사람, 그리고 키는 한 180에서 190 이상 있는 사람, 돈을 막 아니면 몇십억씩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지 왜 우리를 뽑겠냐 이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던 이 요나, 불순종하던 요나, 내 고집만 피던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겠냐 이거예요. 단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은 나머지는 표적은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실제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너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죽으면은 바로 거기서 표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증거가, 확신이, 능력이 나타나니 이 말씀 기억하고 요나의 표적 내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불순종하는 요나, 고집스러운 요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확신에 찬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표적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요나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니느웨가 변화된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가 영혼을 마지막 때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입 뒀다가 가만히 둘 게 아니라 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으로 말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내신 그 표적, 그 아버지 표적을 만천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또 가슴이 답답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치료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적인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누르고 안되게 하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염려 불안 초조를 주는 원수마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이루하시고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박수로 한번 돌립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시고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를 남기는 축복으로 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직장 모든 현장에 건강에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요나의 표적 붙들어라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